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최대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어린 그 아이로부터 모든 가족이 다 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할아버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자기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올해에도 그 얘기를 하고 내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렇게 매년 그 할아버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할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다음 연장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년 들었던 이야기이므로 할아버지는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치 현장에서 경험한 것 같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언약의 사도였지만 동시에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출애굽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은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출애굽의 입장에서 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개의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입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신 단순한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인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그러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을 보면 출애굽과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죠. 이 신약은 거의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록된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은 출애굽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읽은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표적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족과 그 밑에 나오는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가운데 위치합니다. 뜬금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먼저 밝혀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출애굽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밝히고 본장에 이르러서 이제 때가 유월절이라 이야기하고, 그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주님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6장에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빈들에서 뭘 먹이시냐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거의 무시할 만한 양으로 다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먹이셨냐면 빈 들판에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들판에 비교되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이죠. 이것은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간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광야에서 왜 만나를 먹이셨나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신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먹이신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냥 만나를 먹고 배가 고파서 메추라기를 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1차적으로는 육신이 먹지만 그것을 먹이심으로써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보여주시느냐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 수많은 것을 먹은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다, 즉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유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요한은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극적이고 빠질 수 없는 장면이 뭡니까? 항상 10개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클라이맥스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클라이맥스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당시에 홍해를 만났을 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동풍이 불어요.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파도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면 그 바다를 가를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그것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질 정도면 어느 정도로 이게 강한 바람이겠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얼마나 강한 파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동풍이 불고 풍랑이 일던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지나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처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무리들, 그 무리는 그 표적을 본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긴 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빨리 가라고 재촉하세요. 앞서 바다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습니다. 떼어서 자신을 왕 삼으려는 무리로부터 떼어서 바다로 보내세요.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 이 바다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뭐 하늘에 있는 별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빨리 재촉해서 보내세요, 바다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노저 갑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노를 저어갈 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복음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들을 거슬러서 세게 부는 돌풍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져서 가려고 하는데 역풍을 만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부지요. 그래서 어부로서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은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요. 역풍이 강하게 불고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주님은 없고 캄캄한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파도가 불면 또 뭐 이렇게 뱃속으로 물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서 아주 발버둥 치는 제자들을 봐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젓습니다. 10여리쯤 노를 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거리가 이 히브리 문화에서 몇리 하는 게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옛날 성경에서 대충 비슷한 거리로 이제 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를 보면요, 25에서 30 스타디언 정도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스타디언이라는 게 미터처럼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요, 1스타디언이 얼마냐면 185m입니다. 그러니까 100m 두 번 거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에서 30 스타디언이면 계산해보면 4.6에서 5.6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역풍을 만나가지고 5km 정도 노를 저어갔다는 거예요. 심한 역풍 가운데 그 정도 거리를 저어갔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역풍이 강하게 부는데 5km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스타디언으로 환산하면 109 스타디언입니다. 그리고 폭이 약 61 스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걸어간 노를 지어간 그곳이 이렇게 길게 신발처럼 생긴 갈릴리 바다의 길이 쪽으로 노를 저어가서 중간 가운데까지 노를 저어간 거예요. 그럴 것으로 아마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그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바다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상상이지만 주님이 뭐 날아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단 말이죠. 배를 타고 오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오다가 뭐 그 제자들 보이는 앞에서 살짝 이렇게 뭐 걸어오신 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어느 정도를 걸어오신 거냐면 4, 5km를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그 이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단단한 땅을 걸어도요 5km를 걸으려면 1시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물 위를 걸어오신 셈이에요. 이 재밌는 상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배를 타고 폭풍 가운데서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 후에 뭐 한참 뒤에서 떠나신 주님께서는 싹 그 땅 위를 걸어온 것처럼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셨단 말이죠. 오늘 기록, 이게 이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선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을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폭풍이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그걸 보고 놀라갖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들 보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 읽은 바다 위를 거느시는 주님의 표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표적을 읽을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단순히 기적으로서 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일은요, 이 표적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만이 그걸 봤어요. 그전 오병이어의 표적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에게 보이십니다. 모든 무리,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들이 보이는데 이 표적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바로 이전에 무리는 주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깨뜨리고 거부하셨어요. 제자들 역시 그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주님의 그 거부하심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실망한 그들의 실망한 대한 주님의 대답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실망해서 이제 바다에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들 메시아 삼으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죠. 열광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오직 주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완전하신 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셨던 것은 주님께서 베푸셨던 최후의 만찬을 말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으로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찬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그냥 딱 떼가지고 그런 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주님의 성찬으로 반드시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를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께서 베푸셨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바다를 걸으시는 이 표적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제자들은 그 어둠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고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잠시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의 역풍을 맞아서 치열하게 노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갖고 신음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또 인생의 괴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바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바다, 흑암의 바다, 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노젓기에 열중하고 있는,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끊임없이 노를 져야 하는 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야 돼요. 이 사방에 말이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발 디딜 곳 하나 없습니다. 거기는 사방이 바다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나갈 곳도 없는 장소예요. 우리가 앞뒤, 옆, 양옆 다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역풍은 불어오고 우리 바깥에 탈출구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고립된 인생의 바다라는 겁니다. 이 고립된 인생의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다의 그 바람과 풍랑을 능히 다스릴 만왕의 와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노적길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헤매다 주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it is I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 보고 it is me 그러면은 그건 틀린 문법입니다. it is I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버드 입학 세미나에서 it is I 이렇게 쓰시면 점수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 it is me 그러면은 짝짝짝 봐요. it is I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본문에는 헬라어 문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ego, eimi, me, phobes, they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phobes 때는 phobia 두렵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가 두렵다고 할 때 영어로 phobia 그러잖아요. me라는 것은 no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ego, eimi, I am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ego, eimi 이 말은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선언이에요. I am이라는 선언의 헬라어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ego, aim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중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그냥 1대1로 평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평행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는 그 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도 물 위를 걷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물 걷는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실패하죠. 그리고 그 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배 위에 오르세요.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에 배 위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제자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로 주님을 초청하여 맞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쁘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쁘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기쁘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 기뻐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기뻤다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의 thello인데 thello는 뭐냐면 I will. 우리의 의지적인 뭘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군요. 아주 의지적으로 열망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주 열망을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서라는 번역도 뭐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역을 해서 그 당시에 주님을 받아들였던 열망,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망하는 가운데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뜻을 세워서 주님 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꺼이 주님을 배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영접을 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1장도 쓰고 6장도 썼거든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쓰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로 들어오시라고 영접했다는 뜻은 바로 그 이름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것이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인생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거친 역풍을 맞아서 노를 젓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영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배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한들 거기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항해해서 가는데 이 가운데 부는 바람이 아무리 커서도 할지라도 또 그 치는 파도가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는 그 부는 바람과 치는 파도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그 배로 영접했을 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요, 배는 그들이 본래 가려던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래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애써서 노를 지었지만 힘만 들 뿐 목적지에 가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한 이후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조용해졌는데 그들이 더 이상 노를 젓다는 말이 없습니다. 노를 저은 것이 아니라 배가 능동형으로 목적지에 다다라요. 배는 그들의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려는 곳, 주님께서 제자를 인도하여 가시는 곳,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가게 되는 그곳, 그것은 다름 아닌 바다 건너편, 인생의 바다 건너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 본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는요 악한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요, 영접이라는 단어에 이야기하고 그 언어의 언어가 아주 컨시스턴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또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에서도 바다는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동일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장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때쯤 하면 그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바다가 없어지는 걸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바다가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가고자 하던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의 본향, 우리가 나온 곳, 우리의 본향, 그것을 시편 같은 데서는 소원의 항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려던 곳, 소원의 항구, 이렇게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소원의 항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가려던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본향에 갈 때까지 큰 바람과 높은 파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지만, 또 두렵게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면 바람과 파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록 바람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그 영접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주님을 영접한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이미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고요하게 되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게 되고 우리가 가려는 곳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천국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표적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표적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노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요.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침내 소원의 항구인 우리 본향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이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에 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찬송가가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